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어떤 분당 신부가 엄청난 금액의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욕심이 생긴 신부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 복권을 어디에 숨겨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사는 눈치 빠른 보좌 신부에게 들킬까봐 생각 끝에 지하 소성당에 비어있는 감실을 생각해냈습니다. 신부는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감실 안에 복권을 넣어두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이 계신다. 글씨를 써놓고 돌아와서 안심하고 잠을 잤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신부는 지하 소성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감신문은 활짝 열려있고 감춰두었던 복권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감실 안쪽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고 여기 안 계신다. 묵자그한 말입니다. 할렐루야. 해피 이스터. 우리의 희망이시며 구원이신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신 기쁜 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성본당 모든 교우분들께 부활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참된 진리와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 천주교회에 입문하신 예비신자 여러분들이 오늘 드디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은총을 입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참으로 부활의 영광을 입은 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비신자들과 함께 인도해 주신 교우분들, 또 가족들, 축하해 주시기 오신 분들, 모든 분들께도 더불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총 26분의 세례 대상자가 있습니다만 사정상 2분이 오늘 세례식에 참석을 못하고 다음번 기회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분의 예비자들께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해마다 기나긴 사순절 뒤에 찾아오는 부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줍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고 참된 해방과 승리를 가져온 사건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잘났다고 밀쳐대는 세상,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컴퓨터 게임이나 장난감처럼 가벼이 취급해버리는 세상, 자연 생태계를 향한 자본의 무차별적인 폭력, 학력과 외모지상주의로 평가받는 인간, 성공지상주의, 물신주의에 빠져서 이웃의 눈물, 이웃의 고통을 나몰라라 하는 세상, 이 모든 것은 그야말로 어둡고 답답한 무덤 속의 세상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기에 우리는 또다시 간청합니다. 하느님, 당신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이 세상이 천국의 삶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직접 보여주겠다.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느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 곁에 오셨고 당신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과 구원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뚜렷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길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십자가와 죽음이었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고통, 너를 위한 나의 희생, 너를 향한 나의 죽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으로만 끝나버렸다면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느님의 나라는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묻히신 예수님은 어두컴컴한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고린토 신자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고 우리 신앙인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 신앙의 핵심인 이 부활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남의 일로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에서도 그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무덤이 비어있는 그 사실을 여인들이 발견했고 그 정가를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황급히 달려가서 보았더니 역시 여자들 말대로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이 비어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들은 살아있다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잘나고 돈 많고 건강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생명의 주인, 참 진리이시며 참 구원의 길이신 하느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진정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느님 앞에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뜻대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나는 하느님 앞에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숨은 살아있는 것 같고 또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잘났다 잘 산다 이렇게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하느님 앞에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사는 자만이 이 부활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덤이 비어있는 사실을 제자들이 발견하고도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머물고 말았지만
나중에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하느님 앞에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고,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진정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분들입니다. 우리들도 혹시 아직 내가 진정으로 하느님 앞에 살아있는 삶이 되지 못한다고 여기신다면 성령께 청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깨어나게 하고 각성하게 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삶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총체적으로 다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 각자의 성숙한 인간성 회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아끼고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회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참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인들부터 먼저 이 새로워지는 대열에 앞장서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이러한 잘못된 인간성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헌하고 나누는 생활 속에 예수님 부활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오늘 두 번째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저 위에 있는 것, 천상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 그것은 거꾸로 이 지상의 삶과 단절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죽지 않는 삶을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했던 예수님의 정신을 날마다 되새기고 내 생활 속에 그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느님 앞에 살아있는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입교성사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예비신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우리 신앙인 모두가 저 위에 있는 것, 즉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부활의 삶, 생명의 삶이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